오늘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뒤에 히터를 틀어놔가지고 뜨끈뜨끈해요. 벽이 뜨끈뜨끈해. 요즘 많이 덥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대구의 더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구에서 숨 쉬면 뭐 폐가 익는다든지, 또는 뭐 옥수수가 대구에 가면은 팝콘이 된다든지. 오늘 아침에 또 내가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더라고. 예. 8월 여러분 너무 무더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10일만 견디면은 추워진답니다. 예. 대구가 추워진대요. 10일 견디면은. 왠지 알아요? 10일 뒤에는 35도로 내려간답니다. 예. 추워진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과도하게 그 선을 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자기 존재감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우려고 하고 삭제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거죠.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예. 또는 뭐 나 하나 바뀐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예? 나 하나 바뀐다고 뭐 우리 가정이 바뀌겠어? 우리 회사가 바뀌겠어? 우리 교회가 바뀌겠어? 뭐 우리 셀 모임이 바뀌겠어? 뭐 이런 거. 우리 부서가 뭐 달라지겠어? 그치? 예.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하여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우리 예수님 한 분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존재감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기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삭제시키려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안 태어난 분들도 있겠죠. 1986년에 세계적으로 정말로 끔찍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련, 지금은 이제 해체되어 있어서 러시아라고 그러죠. 체르노빌이라는 그 원자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그 중에 4호기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적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왜 원자폭탄이 무서우냐? 그게 터져서 피폭, 즉 다시 말해서 원자폭탄의 빛이나 또는 원자폭탄의 그 파편, 그 원자폭탄이 터질 때 빛만 봐도 그리고 그 파편을 맞거나 그렇게 그 열을 받거나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피폭이 되어졌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평생에 얼마 가지 않아 죽기도 하지만은 평생에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게 수십만 명이 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 원자로가 어떻게 해서 폭파가 됐느냐?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체르노빌 부책임자였던 아나톨리 데틀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사람 이름 같죠? 네. 이 사람이 부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자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요원들이 들어와서 안전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하는데 계속 경고등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이 부소장이 됐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진행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소장이 그 부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원자로 4호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그쪽으로 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양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태국하고 이제 다 영향을 끼쳤죠. 근데 태국의 한 해변에서 어떤 10살짜리 소녀가 바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가 거품을 물면서 쫙 밀려가는 거예요. 그지? 썰물도 아닌데. 근데 이 10살짜리 아이는 뭘 생각했냐면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게 쓰나미 전조 현상이라는 걸 배웠죠. 그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해변에, 태국 그 해변에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전부 빨리 피하라고, 사실 바다는 뭐 보통 사람들 뭐 바다 뭐 그냥 저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우리도 뭐 가면은 바다에 가면은 뭐 거품이 들어왔다가 밀려갔다가 들어왔다 밀려갔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살짜리 이 소녀가 말이죠, 목이 터져라고 피하라고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런데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다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국의 그 해변에는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생명을 잃은 사람도, 부상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동시에 정말 내 작은 불씨, 사랑의 불씨 하나가 큰 사랑의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 한 사람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을 걷어서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소년이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예수님께서 그 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굴레를 졌지만은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 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뭡니까? 내적으로 사람이 무기력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빚은 고귀한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고귀한 작품이에요. 이 고귀한 작품을 스스로 무시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은 무슨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되게 위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저 사람은 되게 엄청난 사람이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든지, 그가 현재 남은 통장 잔고가 얼마라든지, 또는 무슨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은 적어도 2가지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마고 데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어떤 예술 작품이 그 작품의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이 그 작가를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작품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말이죠. 예? 어렵게 살면서 내가 좀 대단한 집에 좀 내가 태어났더라면, 좀 돈이 좀 많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태어날 때는 돈이 많았죠. 예? 예. 어느 순간에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 전까지는. 내가 뭘 하고 내 같은 놈이 뭘 대단하다고. 저도 옛날에 어디를 가든지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었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는 별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싶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의 존재를 삭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될 대로 사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될 대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기력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그때서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남 위에 군림을 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 가서 비굴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은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매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대하여 나름대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삽니다. 이게 내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만든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 믿어야 되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정말 고귀한 작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작품으로서 빛을 내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야. 소금과 빛.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의 존재, 또 나를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줄 수 있는 뭐 위대한, 대단한, 엄청난 이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뭐 작은 가정이라든지 그것이 무슨 뭐 학교에서라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곳에 한 줌의 소금이 되어질 수 있고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세상이 부패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을 절망시킬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어둡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내가 뭐라고, 이런 무책임한 그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존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적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시가 많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그냥 안 들어가죠.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벌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었어요. 이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야 아이 다루듯이 이기겠지. 그러나 결국은 참혹했습니다. 대패였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 전쟁은 수만 명이 벌였는데 그 전쟁에 패한 것은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이것쯤이야,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시지. 사람은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속일 수도 있고 계략으로도 속일 수 있고. 왜? 사람들은 어리석거든. 이단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훔치고 다닙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이성이 패배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한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 초대교회 때 온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돕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온 성도들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가지고 다 교회로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걸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과 함께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만큼은 에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아. 그지? 근데 이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하잖아. 그지? 바울을 찾아가라 하잖아. 찾아가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갔다가 내가 때려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시킨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다 두렵게 여겼지만 한 아나니아는 자기의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었지만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아나니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고 드러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도 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받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삶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은 일단 하와였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말라 했을 때에 아담보다도 먼저 손을 댄 자가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유혹합니까? 남편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생각해보자 이거야.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두 사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런데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길로 갔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그냥 오버랩이 되어지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와가 이건 전적으로 가정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맞죠? 이렇게 가지고 그걸 자기 혼자 회개를 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요걸 또 갖고 남편한테 가네? 그러니까 또 남편도 꼬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남편이 그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야. 너 빨리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았겠냐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정하는 이야기예요.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고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정직하게 일한다고 회사가 바뀔까? 나도 남들처럼 눈 감고 요령이나 피우며 살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리얼한 이야기 해볼까요?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 게임하다가 이건 아니잖아. 해야 되잖아. 누가 소중한 존재예요? 인터넷 게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예? 사람이 뭐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삽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할 때 이건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어마어마한 학식이 필요합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무슨 지위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한 사람의 지혜와 내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쯤 하자. 여기서 좀 끝내자. 또 내일 주일 아니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까? 잘난 척하는 것 같았어. 나는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만 던져줘도 다른 사람 다 공감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내 믿음의 용기로 그 모임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걸 뒤에서 뭘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사랑을 담았어. 그 모임을 원래 취지와 목적으로 돌려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도가 넘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휩쓸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소중한 한 사람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친구들에게 유익과 덕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고 나도 살고 내 친구들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아간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일을 행하는데 대단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는 같이 망하자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친구에게 주고 또는 동료에게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회사원들에게 생명을 줄 줄 아는, 유익과 덕을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한 사람을 인하여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내 친구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또 내 이웃도 사는 무슨 특별한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어디를 가든지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송가빛교회 또 이 설교를 들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